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간의 존재를 탐구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불안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과 평안을 추구해도 궁극적인 만족과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를 넘어선 영적 회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이게 단순한 치유의 기적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와 소외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라틴어 살부스는 구원받은, 건강한, 온전한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이제 야샤죠. 야샤. 구원하다, 건지다. 헬라어로는 뭐죠? 이게 이제 영성노트 쓰신 분들은 기록이 돼 있을 텐데 헬라어로 소조. 소조라는 게 이제 구원하다, 치료하다, 보존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힐드, 힐이라고 그러죠. 힐링, 힐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의 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단순한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 그의 영혼이 살부스가 되는, 구원받고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구원과 회복의 사건입니다. 몸이 아프고 병이 들고 나이가 들면 뭐 여기저기 쑤신다고 그러는데, 몸이 뭐 안 아픈 데가 없이 뭐 다리도 저리고 쩔룩.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보면은 그 건널목 건널 때, 신호등에 건널목 있잖아요. 건널목 건널 때 사람들 걷는 거 보면은 그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대개 보면은 다 그냥 다리를 절룩거리거나 이제 허리에다가 손을 대거나 뭐 지팡이를 짚고 다니거나 그런 분들이 많은데, 병든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고, 진정한 기적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 우연히 던져진 존재.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던져졌다. 정말 그 안 좋은 말이죠.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그것도 이제 우연히 어떤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우연히 그냥 던져졌는데,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가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이제 암에 걸려서 암 수술을 받거나 허리 디스크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술을 받았거나,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뭐 그게 완전히 완치가 되거나 완벽해지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루에 물 생수를 1.5리터를 마신다고 해서 무슨 몸이 갑자기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아니라 정상으로 간신히 유지가 되는 상태라는 거죠.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고, 몸이 정말 여기저기가 쑤시고 나이가 들면 안 아픈 데가 없죠. 병든 몸을 치유받는 것이 1차적인 목표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는 마음의 평안이죠. 마음의 평안과 진정한 만족, 이것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난 멀쩡해. 난 아직도 멀쩡해. 잘 걸어 다니고 아무 이상 없어. 그 오랜만에 이제 그 안부 메시지를 전해보면 아무 일 없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참 그 말을 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 일이 없다는 게 진짜 죽을 날이 다 됐나 보다. 저분이 갑자기 이제 저러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인생이라는 게 매일마다 큰일이 터지는 거죠. 사실은 생각하지 않았던 막 큰일이 여기서 펑 저기서 펑 막 이렇게 터지게 되는데, 제가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미국 드라마를 이제 보는데, 오자크라는 그런 시리즈물이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그 사람 주인공 부부가 있는데 주인공 부부가 있고 이제 아들 딸이 나오는데 가족 중심으로 그 드라마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그 부부가 지나갈 때마다 걸어갈 때마다 뭐 한 3분에서 5분 간격으로 일반 사람들이 평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하는 일들이 막 펑펑 막 터지는 거야. 요한복음 5장 8절로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단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복음이 무언가, 또 병 낫고자 하거나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원하시는 분은 요한복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읽으려면은 보통 쉽질 않죠. 보통 결심을 가지고서는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닌데, 요한복음 간단하거든요. 길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결심만 있으면 요한복음은 읽을 수가 있는데, 쭉 일단은 요한복음 전체를 다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들거나 관심이 있는 그 장이 있을 거예요. 몇 장. 어떤 사건이 나오는 그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다가, 별표를 해 놓으셨다가 그 부분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읽으세요. 그러면 단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친숙해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고 인터레스티드한 게 있고 관심이 있고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구절이나 그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 말씀이 들릴 때 관심이 있고 자꾸 그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너무 막연해, 이게.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그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병약 가운데 있거나 뭐 수술을 받기 전에 있다든가 몸의 치유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요한복음을 계속 읽으시고, 요한복음 가운데서 이제 특별히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이제 병든 자를 일으키신 내용, 그 내용에다 별표를 해 놓으시고 그 장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능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이제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38년이라 그러면 보통 엄청난 거죠. 이게 38년이면은 이 사람이 보통 병든 나이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뭐 한 30세 병이 들었다 그래도 68세,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든 것 같은데, 성경에 이제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볼 텐데 38년이 됐다 그러면 이게 정말 엄청난 거예요. 38년 동안 병이 들어서 있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 자체에도 굉장히 엄청난 의미가 많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병들어서 이렇게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사람한테 야,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그 헬라어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이 한국어라는 게 원래 오리지널이 아니라 이게 번역된 거잖아요. 그 원래 오리지널 랭귀지가 있고,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은 이제 헬라어 말씀으로 써져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또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영어로 번역한 걸 또 한국말로 번역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된 거 자체가 또 문체 자체가 현대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성경 자체를 읽는데도 또 쉽질 않죠. 바로 들어오질 않고, 이제 현대어 성경이라는 게 또 있긴 있는데요. 쉬운 성경이나 그거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또 그런 성경을 또 사용하질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성경의 그 문체 자체가 쉽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바이블 메시지를 들으시면은 여러 가지 그런 유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이블 메시지 전하는 그 주제 자체가 대부분 거의 99.9%는 아주 특이한 그런 주제를 사용해요. 일반 교회에서 사용하는 설교 주제하고는 아주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그런 주제들을 이제 신학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의 원어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수지 맞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또 그때그때마다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에게이레라는 말이에요. 에게이레, 일어나라라는 게 이제 에게이레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단순히 육체적으로 그냥 앉았거나 누워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건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깨어나라. 야, 정신 차려. 뭐 이러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나서 부활하는 의미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에게이레. 이제 이걸 에게이레를 히브리어로는 이제 쿰이라고 그래. 쿰이라고 그러는데, 달리다쿰이라는 말이 있어요. 달리다굼. 찬양도 그런 게 있는데, 달리다굼, 일어나라, 달리다굼. 달리다쿰이라는 게 소녀여 일어나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 때 교회 봉사를 했는데, 그 모교에서 청년 봉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청년이면서도 이제, 교사 부장이라고 그럴까? 총무로서 이제 그 교사 관리를 이제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리했던 그 교사들 중에 목회자도 생겼고 뭐 신학 박사도 나오고 아주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20, 30대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 교사들이 저한테 별명이 교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그랬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아이들, 학생들이죠. 중고등학교 학생들 매년마다 그 무슨 문학지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발행을 하는데 그 문학지의 이름이 달리다굼이었어요. 달리다굼. 그래서 그게 소녀여 일어나라라는 의미인데 왜 달리다굼이라고 졌는지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통적으로 달리다굼이라는 걸로 해서 지었는데 지금 그 생각이 나네요. 에게이레. 이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쿰이고 라틴어로는 수루게레입니다. 수루게레. 그래서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이제 라틴어는 이제 중세교회 때 많이 사용했었죠. 라틴어가. 그래서 라틴어에서 영어로 많이 그런 단어들이 이제 많이 파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단어를 많이 알면 좋죠. 단어를 많이 알면 연구도 되고 뭔가 관심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는 이제 수루게레가 이제 일어나라. 영어로는 rise죠, rise.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에게 단순히 육체적으로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38년 된 병자의 그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이런 영적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뭐 1, 2년도 아니고 뭐 한 3년, 5년만 돼도 이게 쉽지 않은데 38년이 됐다 그러면 병든 지 38년이 됐다 그러면 무기력하기보다는 죽어가기 일보 직전이죠. 죽기 일보 직전. 그리고 절망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 그런 사람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그 5장 그 말씀 찾아서 꼭 읽어보세요. 전체를 다.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이제 페리파테이.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그냥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걷는다는 것보다는 내 인생을 이제 살아가라, 행동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해 주신 다음에 단순히 그 병이 낫는 것을 넘어서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더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병든 몸을 가지고 몸이 건강해진 다음에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막 이래가지고서는 뭐 병이 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걷는 행위를 넘어서 귀한 인생을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할라크라는 말이 이제 걷다, 가다 이런 뜻이 있고, 라틴어로는 암불라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 work죠. 걷는다. work가 되는 거죠. 미국에 와서 살아보면은 토플 시험 만점을 맞아도 미국에 와서 현지 영어를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그 어떤 주사를 맞는데 그 워크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워크인. 이게 뭐야? 워크인.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워크인. 나중에 보니까는, 주사를 예방주사 같은 거, 어떤 그런 비상사태에서 이제 예방주사 같은 걸 맞을 때, 예약을 하지 않고, 사전 예약을 하지 않고, 그냥 줄 서서 오는 대로, 사람들이 오는 대로 바로 그냥 바로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맞는 것을 워크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워크인.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아주 정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병들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게. 날 아무렇지도 않아요. 멀쩡해요. 지금 너무너무 건강하고 행복해요. 뭐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세요. 이제 내일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면 안 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예? 오늘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게 될지, 잠자다가 그냥 바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이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이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행동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축복의 메시지에 어떻게 보면 강력한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명령은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 죄와 무력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영적인 레슨을 담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정말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근대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서 깨닫지 못했겠지. 그런데 이제 걸어가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고마운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 그 복음 전도자가 됐을 거예요, 아마.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우리가 처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인 회복과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 근처에 위치한 이제 연못인데, 당시에 이제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들어가면은 병이 낫는다, 이런 어떤 샤머니즘이 있었던 거죠. 민간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한 사람 두 사람 막 이렇게 모여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연못은 진정한 치유의 근원이 아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희망이 없는 기다림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다. 이게 이제 단순한 미라클을 넘어선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그 미신적인 행위로는 진정한 치유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생명과 회복이 가능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간증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그 기도원들이 망해간다고 그래요. 이제 기도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기도원을 만들어서 병든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 안수기도 받고서 병 치료를 받고 뭐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그냥 안수기도 받고 뭐 안찰기도 뭐 엉터리 같은 그런 걸 해가지고서 그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그 분석을 해보니까 왜 기도원이 망하게 됐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효력이 없더라는 거지, 그게 보니까. 그렇죠. 이게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가짜야, 그게. 다 가짜.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막 사람이 쓰러지고 막 병이 낫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돈 내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 힐링 피를 내는 거야. 그 병 치료받은 거에 대한 대가를 헌금으로 또 하고. 이게 이제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막 이게 1년, 2년, 3년, 10년, 뭐 30년, 뭐 지금 오래됐어요. 50년, 6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지금에 가서는 이제 경제 사정도 안 좋고 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세 가지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무기력함에서 벗어난 영적 각성을 가져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각성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체험과 경험을 하게 되는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어떤 때는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이겨보려고
극복해 보려고 이제 애를 쓰는 순간도 있지만 어떤 한순간에는 힘이 쫙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힘이 쫙 빠지면서 이제 병이 악화가 되거나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형편이 너무 안 좋아지면은 사람이 이제 무기력해지는 거죠. 무기력해져서 이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절망에 익숙해지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각성을 가져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바이블 메시지 자꾸 들으시고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어드바이스도 얻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과 무기력의 자리에서 과감히 벗어나라. 그래서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는 힘이 없는 거야. 아까 말씀처럼 나는 아무 일이 없어요. 난 건강하고 멀쩡해요. 또 최근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이 얼마 있다가 죽을려나 보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각성을 가져라. 영적인 각성이라는 게 뭐 내가 잘나서, 내가 뭐 똑똑해서, 내가 책을 많이 읽고 뭐 생각을 많이 하고 뭐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각성이라는 게 예수님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돼서 삶을 변화시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나이 들면 나이 값을 한다 그러는데 나이 들면 자꾸 새로운 것에 뒤처지고 새로운 걸 못하는 거죠. 새로운 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누구나 다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핸드폰, 휴대폰이라고 그랬다가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이라는 게 뭐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뭐 카톡이나 간신히 카톡을 할 정도나 전화 받는 용도 이외에 뭐 아무것도 쓸 일이 없잖아요. 보통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뭐 메일을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미국 뉴스를 듣는 것도 아니고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바이블 메시지를 자꾸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무기력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라.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치유를 넘어서서 온전한 회복과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몸이 아프다, 정신적으로 불안하다,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하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그냥 계속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인생을 살아간다, 만족이 없다. 그러니까 치유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육체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마음의 치유, 영의 치유, 모든 치유를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온전한 회복이 힐링이 이루어져서 뉴 라이프를 살아나가라는 거예요. 뉴 라이프, 스타트 유어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아까 그 기도원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기도원에 가서 은사를 받아가지고 육체적인 몸이 회복이 됐다. 그걸로 끝나는 거야. 온전한 회복이 아니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의 육체적인 병을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병자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찬스를 주셨다는 거예요. 찬스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진정한 치유라는 게 뭐냐면은 걷지 못해가지고 집안에서만 갇혀 있다가 치유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아서 어디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밥도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치유라는 게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야.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사는 겁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글쎄요. 뭐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오랫동안 살려고 지금 오랫동안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안식일 논쟁 속의 참된 안식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어요. 이 안식일이라는 게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논쟁거리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무것은커녕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서 예수님이 기적을 믿지도 않겠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치유를 해가지고 사람들 막 난리가 나게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이 논쟁은 율법의 형식주의에 갇힌 사람들하고 사랑과 은혜의 정신을 따르는 예수님과의 그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게 이제 안식일이라는 게 본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고 인간이 노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회복을 얻는 날인데,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율법의 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 인간의 필요와 사랑이 율법보다 우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율법의 형식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모든 율법의 근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믿음의 일이라든가 뭐 기적도 나타나고 뭐 은혜도 받고 여러 가지 성령 충만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꼭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야. 시비 거는 논쟁거리, 논쟁을 하는 건 논쟁을. 교회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무슨 일 하다 보면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논쟁이 생기는 거야, 논쟁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형식을 넘어서 본질을 추구하라. 본질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 치유를 받는다라고 할 때 대표 인물이 이제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인데, 나만 장군이 이제 아랍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요즘에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었는데, 나만 장군의 위치가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나 명예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버린 거야. 아니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군대 장관이 그런 치명적인 병에 걸렸으니 이거 어쩌겠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의 지시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명령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자기의 그 지위라든가 명예를 생각했을 때 어디 별 볼 일도 없는 거, 선지자라고는 하지만 자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별 볼 일도 없는 사람의 그 말을 자기가 들어야 되나. 그래가지고 막 화를 냈는데 그 주변 사람들 종들의 권유에 의해 가지고 권유에 순종해 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랬더니 깨끗하게 회복이 된 거야.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레슨은 뭐냐? 나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순종과 겸손의 중요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겸손의 중요성이다. 그래서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도 항상 그 순종하는 마음, 겸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영의 그 에너지가 돼 가지고 비타민이 돼서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고 치유도 주고 더 나아가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돼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삶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이 병자는 오랜 세월 동안 절망 속에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삶의 고통 속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을 수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순종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이렇게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선서하듯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바이블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응답을 하셔야 돼. 그냥 죽은 사람 마냥 가만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은 건지 말은 건지. 그래서 어떤 사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지금 전화로 하면서 지금 제 말이 들리세요?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쥐죽은 듯이 조용하니 말씀을 듣고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돼. 결단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제 말 들리세요, 여러분? 세 번째 원칙은 예수님 중심의 안식을 누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평안과 회복을 누려야 됩니다. 바빠요. I am very busy now. 바쁘다. 항상 뭐라 그러면 바쁘다 그래. 뭐를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유 요즘 바빠요. 바빠. 무슨 뭐 전화나 연락을 해도 바쁘다 그러고.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될 말을 하거나 이야기나 그 상태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바쁘다는 의미로 모든 것을 그냥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쁘다 이 바쁜 삶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잃어버리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바이블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영혼의 참된 안식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결단하면서 저는 세상적인 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영적 안식을 찾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저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말마다 어디 좋은 데 놀러 가가지고 드라이브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고 사진도 찍고 하하하 그러면서 막 룰루랄라 세상적인 그런 쉼을 얻지만 그 진정한 만족이 있나요? 거기서 진정한 치유와 만족과 회복이 일어나나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영적 안식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38년 된 병자 이야기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와 영적인 회복,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미국의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고 신학자인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선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복음은 당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알려주지만 동시에 당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도 알려준다. 이 짧은 말 속에 굉장히 엄청난 그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읽은 내용이에요. 책 한 권을 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 있으세요? 누워 계세요? 밥도 못 먹고 지금 아주 처량한 신세가 가운데서 계시는지 아니면 룰루랄라 뭐 잘 먹고 잘 사는지 어떤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신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시고 회복시켜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팀 켈러 목사님의 은혜와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38년 된 병자처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고통이 있는지요? 영적인 무기력함과 절망 속에 갇혀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저희의 영적인 무기력함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